워낙 운동을 잘 안 하죠. 뭐 우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만 젊어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했어도 또 모여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재밌기도 하지만 운동이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한 후에는 부상을 당하거나 특히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운동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 말고 운동 선수 아닌데 운동 선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운동 중독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은 보니까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쉽게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준서가 달리기를 한다고 선수를 뽑힌 거예요. 그 고양시에 있을 때. 그래서 뭐 같이 연습해준다고 내거 한번 잰다고 초시계를 가지고 사진을 딱 했는데 이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바깥쪽 인대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뼈 부러진 줄 알았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파열됐다고. 완전 파열은 아니고 부분 파열됐으니까 주사 한 대 맞으시고 약 먹고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오른쪽 그 인대가 계속해서 조금씩 불편합니다. 완전하게 치료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떨어진 인대들이 여러 가닥이 있더라고요. 그 인대들이 다시 제자리에 완벽하게 붙지 않거든요. 살만하니까 내부를 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으면 같이 이어서 붙였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조심하시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너무 급격하게 나이도 생각 안 하고 과격하게 20대처럼 뛰니까 이 인대가 놀래가지고 몇 가닥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 운동들을 하려면 이 스트레칭을 잘하면 좀 낫습니다. 또 문제는 너무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인대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도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나 아프다를 못 쳐야 되는데 막 팍팍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뚝 소리 나기도 하고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칭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운동을 할 때 항상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에 그 경직근들을 풀어주고 몸에 열을 준비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을 올리면서 해야 부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요 생각보다 그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몸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시간, 2시간씩 하더라고요. 운동 연기를 위해서. 그만큼 구석구석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있잖아요. 몸을 유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긴 하지만 통증은 없애기도 해요. 스트레칭을 잘하면 있던 통증도 사라지고요. 또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를 잘 잡아서 하면 몸에 힘이 붙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레칭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무리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근육 손상이나 인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해서 인대가 놀래가지고 몇 가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또 호흡을 맞춰가면서 호흡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호흡을 맞춰가면서 꾸준하게 해야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 예전에는 막 여기까지 막 했어도 지금은 뻣뻣해졌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조금씩 늘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이 좀 익숙해지면 깊은 스트레칭 또 좀 더 어려운 동작을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유연해지고 사고를 나지 않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실 때도 사실은 자주 펴야 돼요. 이 욕심에 겨워서 막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허리도 펴서 이렇게 허리도 돌려주시고 공부도요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냥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 관절 삐뚤어지고 막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관절들이 계속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젊었을 때는 안 아프니까.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안 좋은지 축적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욕심내서 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노동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 노하우들을 전수해서 야, 너 고생하니까 손가락 다 이렇게 하면서 해봐. 뭐 이렇게 전수해주면 참 좋은데 그분이 그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당연히 이렇게 삐뚤어지는지 알아. 근데 도시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고생해서 그리고 이 몸을 관절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젊은 날에 이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특히 무릎은 다 대부분 수술하시고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잘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스트레칭을 더 잘해야 돼요. 무리하지 않게.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또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몸에 통증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이렇게 잘 주물러 주시고 또 손가락으로 주물러 열리면 안마기가 있어요. 그 안마기들도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면서 몸을 따뜻한 상태에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샤워 후에 몸이 이완되잖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그럴 때 이제 스트레칭하면 더 좋다고 그래요. 또 호흡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몸에 좋은 스트레칭도요, 더 좋은 효과를 누리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심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 몸에 좋지만 무리하거나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급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 강좌를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돼요.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또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몇 가지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대속의 구원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은혜를 더 잘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잘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 나눠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나 혼자 이게 우리 서양에서의 구원은 개인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동양 쪽으로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고넬료 같은 경우도 고넬료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 사람 전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추장이 예수 믿어. 그럼 그 구조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줘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교회 시대를 세우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모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의 AD와 BC는 예수님 다음에서는 성령님.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를 나눈 분기점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는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과 마귀에 충성했다면요. 우리의 회심 이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그 충성이 바뀌잖아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소속도 공동체도 역시 바뀌죠. 이제까지는 세상의 마귀의 집단에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역에 속해진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의 소속이 넘어왔어요.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가 속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옮겨진다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가족들도 같이 옮겨져야 되는데 아직은 나만 옮겨질 수 있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과 소속할 공동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 개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또 내가 충성해야 될 내 개인적인 충성을 올려드려야 할 것과 동시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어떤 삶이 이어져야 할까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단절의 관계가 이전까지 하나님과 단절됐었는데 회복의 관계로 넘어왔어요. 회복된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전할 수 있어요. 그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시 사왔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끊어져가지고 원수가 됐었고 죄인을 넘어서 원수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랑 싸워가지고 팩 틀어졌다가 이웃 사람하고 싸워졌다가 이렇게 등 돌렸다가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다 친해지잖아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 친밀한 관계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밀한 관계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존중과 존경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서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를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 뭐 한때 친구 같은 부모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했는데 친구 같은 부모는 없어요. 친구 같은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권위 있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지만 권위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친구 같은 부모, 그리고 친구 같은 부모는 무시가 돼요. 친구끼리 서로 무시도 하거든요. 반대로 무서운 부모, 눈도 못 마주치는 부모, 이건 잘못된 관계예요.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지, 임금과 백성의 관계지, 부모 관계는 아니에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확신의 관계, 존중의 관계, 존경의 관계예요.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 우리의 표현을 조금 이렇게 우리의 그 몸의 자세를 조심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는 또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우리를 바로 사랑하나요? 안 하죠. 그냥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심각하게 그전에는 몸에 영양분이 그 탯줄을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나만 잘 먹으면 돼. 근데 이제는 내가 잘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한테 먹여야 돼.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애지중지하듯이 키워야 돼요.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백옥 같은, 애기 같은 피부, 애기 같은 피부, 막 그런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 화장품. 그래서 진짜로 준서가 딱 태어났는데, 애기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만져보려고 봤어요. 안 좋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 피부는 좋은 피부가 아니라 신생아 피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100일 지나고, 50일, 100일 지나고, 그다음 준서는 그때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황달이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이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정말로 애기 피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생아 피부는 안 좋아. 오히려 조금 지나서 좀 건강해진 피부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만큼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누구에서 시작해요? 자녀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내려가는 게 원줄인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는 또 기쁨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웃잖아요. 연인들이 만나는데 인상 팍 쓰고 있고 그러면 연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무뎌져서 부부관계는 조금 인상도 쓰고 어느 정도 높여지지만 연인관계는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려고 애쓰잖아요. 시간을 내서 보고 돈을 들여서 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찬양이 있었다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기쁨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확신의 관계를 갖게 했어요. 이 새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요, 엄숙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돼요. 엄숙함을 통해서 그분께 집중하게 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엄숙하면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몰입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엄숙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엄숙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좋은 건 회복된 공동체고 그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데 일단 아주 얘기 쓰고 있으면 기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엄숙함보다는 조금 자유로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중력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어린이들 돌아다니면 돌아다녀도 된다고 그러세요. 기쁨이 교회의 특징이고 예배의 특징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누가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드린 제사를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 단번에 드린 제사를 완성을 했는데 제사를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할 필요 없나요? 아니면 회개는 해야죠. 그 회개는 이미 일어난 거지만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주제인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저 지의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자복하는 거지. 그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죄 용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가 회개 안 하면 그럼 용서 못 받게요? 그럼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죄를 죄의 용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직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축제예요, 축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되게 많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부를 받으시기에 부자가 되기에 합당하시고 인간적인 표현이 예수님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풍성하시기에 합당하고 힘이 넘치시기에 합당하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되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걸 우리가 하는 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공동체로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꼭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라 찬양이라는 말은 꼭 곡절을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곡조가 붙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다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공동체는 무질서해도 되느냐? 안 되겠죠, 그죠? 무질서하고 물란해져서는 안 돼요. 기쁨의 공동체라고 해서 내 기쁨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질서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는 존재합니다. 성경 거룩함은 유지돼야 돼요. 다만 거룩함과 엄숙함을 동급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거룩하다고 해서 엄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엄숙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는 거룩함이 특색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기독교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유월절과 같아요. 유월절. 특별히 성찬이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묵상한 마가복음은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보여줘요. 이 기독교의 기쁨이 유월절과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는 유익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 왜 꼭 고난주간에 하느냐? 예수님 고난주간 잡히시기 전날 밤 했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근데 그날 목요일날 해야죠. 하려면은. 근데 왜 주일에 하느냐? 사람들 많이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날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친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교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전함은 주의 재림이 오는 날까지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전하는 것, 이거는 우리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공동체는요, 연합을 자신에게 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은혜 받는 통로를 복음의 선포와 말씀과 성례의 지평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로 봐요. 성례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말씀 선포, 세례,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공식적인 기도와 찬양은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6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6월절 식사를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제 성찬 직전에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 참여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상에 부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거리낌이 있는데 안 하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꼭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처음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희생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걸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주의를 주긴 하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상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것이요, 단순히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거부해도 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주관적 찔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찬은 무흠 세례 교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무흠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불편한 심정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교회 공개적 징계를 받는 거예요. 수찬정지 이렇게 딱 그런 걸 받았을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가르침이 있으면 좀 그래도 정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이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가책을 받았을 때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했거든요. 내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히 거절하지 못해요. 근데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겠죠. 절대로 성찬은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다할 때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고 참여하고 전하고 연합의 근거를 인정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희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물 짜는 거 먹지도 눈물 안 짜면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진정한 성찬을 대하는 가장 귀한 마음은 감사예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눈물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눈물 잘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내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무뎌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찬을 하든지 말든지 먹으라니까 먹고 마시라니까 마시고 땡! 이게 일어나는 말은 아니지만 성찬을 거절하는 것도 사탄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을 풀고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고 고돈 노동을 할 때도 사실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빨리 풀립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처음에 혼자 조금 기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리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지지고 볶아야 사는 사람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지고 볶고 때로는 우라통도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함이 일어나면 그러면서 영적인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집이 있나요? 그런 집은 교제를 안 하는 집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집은 서로 상관하고 서로 관여하고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고 하시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는 축제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가 좀 지겹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몸서는 좀 오르기도 하고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부족한 자의 선언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대한다면 막 웃음이 웃기고 막 이러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웃음이 같이 간다고 보지 않아요? 웃음이 안 웃어도 기쁠 수는 있어요. 막 웃음소리가 안 나타나도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은혜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찬양이 담당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찬송을 크게 부르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감사가 찬양이 하나님 높인 찬양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담장 밖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넘어보던 가지 이런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물질의 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건 은혜가 넘어가야 돼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우리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요. 우리 가정의 은혜가 우리 집안의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